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기대함으로 함께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스바냐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나라는 저 표현에서 좀 어떤 표시를 주었어야 될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나는 저와 여러분 각자 스스로를 의미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과연 나는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밝히 아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1일이잖아요. 벌써 2021년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12분의 1 여러분 벌써 지났다라는 것을 보면 세월이 참 빠르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제가 언젠가도 여러분에게 한번 점검해 드렸는데 2021년에 여러분 결단하고 결심한 것들 잘 지켜가고 계십니까? 성경 매일매일 읽으시면서 일독의 순서대로 맞춰 읽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이어트 계획 세웠던 거 지금까지 튀김, 콜라 안 마시면서 잘 지켜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 또 그 외에도 다른 거 지켜내기로 했었던 그 많은 약속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잘 지키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곳곳에서 한 번씩 이야기를 들으면 너무 무리한 것들을 결단했는데 지금까지 잘 지켜내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어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지금까지 혹시 과정 중에 실패하셨다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실패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시 일어서지 않고 주저앉는 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7.8기의 정신을 알고 계시잖아요. 혹시 여러분 계획하셨던 것 한 달이 지난 이 시점에서 혹시 그 모든 것들 실패하고 무너져서 포기하신 분들 계시다면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성경 읽기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다이어트 다시 시작하시고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이 결단한 모든 것들 지켜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아직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설교는 사실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설교일 것 같아요. 사실은 청년들에게도 꼭 들려줘야 되는 메시지 같은데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들이 여러분 자존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인식하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의미를 정의를 갖지 못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존감이라는 것은 높을수록 좋다라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자존감이 높은 것이 아니라 그저 자존심만 셀 뿐이지 알고 보니 자존감은 땅바닥 밑으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자존심을 자존감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오히려 자존심이 센 사람들은 자신들의 낮은 자존감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의 방어 기제가 되어 여러분들을 가리고 있는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존심이 세다는 것이 자존감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센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존감이 바닥을 치고 있음을 인식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자존심이 세십니까? 아니면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십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자존감이라는 것의 근거는 무엇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가졌느냐,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들이 지금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느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우리들의 자존감의 기준을 삼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존감의 기준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이 있든 없든, 우리가 건강이 있든 없든,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 그것이 우리 삶의 자존감의 기준이 전혀 아님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존감의 그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 부르셨다라는 것, 그것 하나만이 자존감의 이유이고 기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겠죠. 여러분,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대놓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상에는 불평등과 불공평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가진 자는 더 많은 것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와 경제적 구조가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수저 흑수저 논란,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것은 분명한 팩트입니다. 돈이 돈을 만들고 가난은 계속 가난을 부추기는 것만 같은 것이 바로 자본주의 사회의 하나의 폐해는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세상은 공평하다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규는 공평하고 정의롭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빈부의 격차가 있고 건강함에 다름이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공평하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공평의 의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가난한 자도 오라, 병이 있는 자들도 오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세상이 우리에게 스펙을 따지고 우리의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것과 같은 기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두셨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며 우리 인생의 존재의 가치를 의미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우리가 가진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께 있음에 우리에게 공평하신 분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을 소유한 분들이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앞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세우실 만한 분들이십니다. 여러분, 더 이상 가진 것,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여러분에 대해서 평가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를 통해서 과연 하나님께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고 아심으로 여러분 안에 무너져 있는 그 자존감을 바른 성경적 의미에서 세우시고 높이시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찬양팀 연습을 하고 식사를 하는 가운데 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공처가와 애처가의 차이를 아십니까? 당연히 모든 분들,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요. 저도 그 의미를 희미하게나마 알고 있었는데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공처가와 애처가가 그냥 모두 처에게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왔었어요. 근데 그것을 구분하고 분리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그 이유를 정확히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그러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 공처가의 의미를 알려주더라고요. 그 아내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에 대해 얘기하는 게 공처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처음에는 여러분들처럼 저도 웃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맞더라고요. 사전적 의미로 공처가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면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예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눌려 지낸다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공포로 인해서 아내에게 매를 맞을까 봐일까요? 어쨌든 아내에게 눌려 지내는 남편을 공처가, 그래서 나온 열매가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애처가는 어때요? 사전적 의미를 보면 아내를 아끼고 사랑하는 남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낌으로 말미암아 아내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공처가와 애처가는 결과론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아내에게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과정과 이유가 너무나 달라요. 애처가는 진정한 사랑과 아낌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것이고 공처가는 아내에게 잘해주되 아내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지는 공포로 어떠한 이유에 아내에게 눌려서 잘해주는 사람을 이야기하더라는 것이에요. 여기 계시는 남성분들, 아내분들에게 잘해주시나요? 잘해주시다고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애처가세요? 아니면 공처가세요? 근데 제가 되게 재밌는 것을 사전을 여러분 꼭 보세요. 그래서 저는 어떤 한국말이어도요, 제가 또 잘 아는 단어여도요, 애매하거나 하면 저는 꼭 사전을 찾아봐요. 그러면 사전에서 저 분명한 의미를 알게 되거든요. 근데 사전을 찾아보다 보면 재밌는 걸 참 많이 발견하는데 어제 공처가의 의미를 찾았을 때 그 밑에 바로 그 예문이라 그럴까요? 그런 게 하나가 나왔는데 너무 웃겨서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릴게요. 이 사전에 나와 있는 공식적 예문이에요. 김 씨는
소문난 공처가였으나 그래도 스스로는 자신은 결코 공처가가 아니라고 애처가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여러분, 이 예문을 듣는데도 안 웃기세요? 다시 한번 이해가 짧으신 분들을 위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김씨는, 여기서 김씨는 제가 아니에요. 그냥 보편적인 김씨를 얘기하는 거예요. 김씨는 소문난 공처가였으나 그래도 스스로는 자신은 결코 공처가가 아니라 애처가일 뿐이라고 말하였다. 저는 이걸 읽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김씨가 꼴의 남자라고 자존심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하는데 자신이 공처가면서 공처가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내가 무서워서 아내에게 눌려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 아내를 사랑해서 잘해주는 거라고 자신을 속이고 싶어하고 사람들을 속이고 싶어 하더라는 것이죠. 많은 남성분들이 이럴 것 같아요. 주변에서 와, 당신은 공처가인가 봐요. 아니라고, 난 공처가가 아니라 아내를 정말 아끼고 사랑해서 이렇게 잘해주는 것 뿐이라고. 그래도 남자로서 하나 남은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겠죠. 여러분, 근데 저는 이 웃지 못할 이 이야기들을 보면서 또 직업이 목사여서 그런가 한참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와 같은 모습이 오늘날의 성도 그리고 저의 모습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찬양을 합니다. 각자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교회 나와 헌신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공처가와 애처가에 대한 의미를 살피면서 과연 여기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에 대한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처가와 애처가가 그렇듯이 결론은 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의도가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다 같을 수는 없겠지요. 성경에서도 그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요즘 아침을 깨우는 말씀 여러분 모두 매일마다 보고 계시잖아요.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요즘에 우리에게 요 며칠 가르치시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의 마음과 의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라는 것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그의 말씀을 듣는 모두가 이는 범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권세자들의 말씀과는 다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매력을 느끼기 시작했죠. 근데 이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제는 기적을 행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픈 자들, 병자들을 낫게 하시고 말 못한 어떤 죄인들을 사하는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셨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몰려오고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이 여러분 벌떼와 같이 몰려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시에 말 그대로 슈퍼스타가 되어 버렸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은 마침내 마음을 먹으신 것 같아요. 진중하게 기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먼저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면서 또 묻죠. 그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요 며칠의 누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다른 메시아라고. 내가 걸어가는 길은 너희들이 바라는 대로가 아닌 것이라고. 그러나 스스로를 속이기를 원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불러 변화산까지 데려가셔서 영광을 보여주시고 다시금의 죽음을 예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도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여전히도 자신들의 성공을 위해서 서로 변론하고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나시고 분개하기 시작하셨고 가슴 아파하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요? 이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며 얼마나 너희들을 가르쳐야지 너희들이 진정한 내가 온 이유와 의미를 알겠느냐라고 한탄하시며 이야기하시죠. 그러나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성경을 보는 우리들, 이 메시지를 여러 번 통해 들었던 우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군중들과 제자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의 신앙, 2000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자들이 그러하였듯이 예수를 따르는 이유가 그저 자신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번영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의 좋은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 내지는 그들의 마음의 위로 정도 받기 위해서.
변화산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아들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리고 그 말이 무엇이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바라는 대로가 아니라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희생의 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셨죠. 그러면서 불구하고 변화산 사건이나 히브리서, 베드로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믿음이요,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을 기대하고 바람으로 견디는 신앙이라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 빨리 이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만족을 채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우리들의 영원한 나라를 허락할 수 없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들으려 하지 않았던 군중들과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을 속이고 기만함으로 진리에 대해서 관심 없이 나를 위한 예수님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러한 것은 아니었는지, 그래서 기복주의에 빠져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것 가져가시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교회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하나님 앞에 여러 모양으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과 의도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의 의도와 목적으로 나와 헌신하고 계십니까? 중요한 것은 형식이나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 우리는 벌써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사랑이 공처가의 모습처럼 두려움과 그리고 억눌리고 짓눌린 율법주의자들과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애처가의 모습으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그리워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지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분별하셔야 될 것이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앞에 공포나 억눌림으로 나온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들의 그 예배야말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부터 걸어가시는 길, 드리는 예배, 그 모든 행위와 그 모든 모양이 의무나 짓눌림, 아니면 벌을 받을까 저주를 받을까 두려움에서 하나님 앞에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 버리신 주님 앞에 그 사랑과 존경과 그를 그리워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예배를 더없이 가치롭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옆분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예배하는 당신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스바냐서는요,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학자들이 단락으로 나누면 크게 네 부분의 단락으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심판의 주의 날이라고 해서 결국에는 주의 심판의 날을 선언하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가 열방의 심판, 전 세계와 민족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으며, 세 번째가 예루살렘의 심판, 말 그대로 선민이라 여겨졌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 그리고 네 번째가 바로 회복의 주의 날, 바로 주의 회복의 날을 선언하는 이 네 가지 구조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요, 이 수미상관법이라고 하거든요. 이 수미상관법은 이 인클루시오라는 문학적인 기법이에요. 단순히 어떤 신학자들이나 신학에만 다뤄지는 표현이 아니라 당시의 모든 문학에 등장하는 하나의 이 수사법이고 하나의 문학적인 접근법입니다. 이 수미상관법, 인클루시오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그래서 수미상관법이라는 법을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 머리와 끝, 꼬리, 처음과 나중이 연관성을 가지고 뭔가 일맥상통한 내용들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기법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바로 스바냐서에서는 이 방법을 사용하여 처음에는 주의 심판의 날을 선언하면서 마지막에는 주의 회복의 날을 선언함으로 이 대꾸를 이루게 되고, 바로 이 인클루시오 기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마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나중에 성경 공부할 때 아마 이러한 기법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하며 성경을 보는 눈을 더욱더 확장시켜 드릴 것입니다.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입니다. 그리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스바냐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구약의 모든 성경의 메시지들이 그렇듯이, 선지서들이 그러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과의 언약, 그들을 사랑하심을 지우실 수 없으셔서 결국엔 그들을 회복시키실 수밖에 없는 그 메시지의 구조들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두 번째,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열방에 대한 이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그 대상이 바로 블레셋,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여러분 구스, 그리고 아수르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정학적으로 볼 때요,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서부로는 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동부에는 구스가 있었으며요, 그리고 남부에는 아수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스는 남부에 있었고 아수르가 북부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부에 이 모압과 그리고 암몬은 동부에, 그리고 남부에는 구스, 북에 아수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참 재밌게도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심판하는 장면들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들에게, 이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는 그 어떤 누구도 숨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있는 그 어떤 민족과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본문은 열방에 대한 심판이 광범위하게 임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찬양하였지만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주는 모든 것 아시오니 어디로 다니리까?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사화한 이 찬송 기억하시죠? 여러분, 우리는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숨길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눈 가리기식으로 결국에는 세상에 나아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는 악한 짓, 심지어는 그 마음 속에서도 악함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서는 의인인 척 자신을 자랑하는 신앙인들, 결국엔 하나님, 사람은 속일 수 있으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을 것이죠. 하나님의 이 심판은 모든 분야, 모든 범위에 함께하고 있음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내면의 회개를 이루지 못하면 심판에 면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게 되더라는 것이죠. 단순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 대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었던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을 다루게 되는 것이에요. 유다의 죄악에 초점을 맞추어 전개를 하게 되는데요, 스바냐는요, 유다가 열방만큼이나 타락했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게 무엇이에요? 이것도 문학적으로 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심판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하는 이유요. 왜일까요? 고린도서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대의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구별점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안 하는 악을 행했던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하나님의 법이 무너지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윤리와 도덕관념이 깨어졌으며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이 번영하여 교회 안에서까지도 양의 탈을 쓰고 악을 마음껏 바라는 자들이 교회 곳곳에 앉아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곳곳에 찾아가 심판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너희들에게도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너희들의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너희들을 심판할 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 악하다라고 규정하는 이유에 대해서 스바냐 3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2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로 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과 성경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교훈을 받지도 않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보다 더 악한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이 주어지지조차도 않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의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율법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우리에게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기에 사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그 근거조차도 주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근거를 친히 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듣지 않더라는 것이죠. 선한 것을 쫓지 않더라는 것이죠. 구원의 길을 제시했으나 그를 외면하고 도리어 열방보다 더 큰 죄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이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단 위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각자 읽는 성경 말씀 가운데서. 그러나 듣지만 말씀을 들으려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 하지 않으며 깨달으려 하지도 않더라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들이, 물론 그 전에 앞에 선행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셨노라고 이야기하면과 동시에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이에 대해 묻기를 두려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를요? 예수님이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는 이유가 뭔데요? 죽으러 가시는 거예요. 그들이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믿던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하고 자신들과 함께 강성대국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메시아 사상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니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받아들이려 했겠습니까? 근데 더 핵심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에 대해서 묻기를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진리를 알게 될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죠. 진짜 신앙,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요? 적당하게 믿고 싶거든요.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출석 도장만 꽝 찍고 돌아가고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들보다 더 못한 행동으로 자신들의 부와 명성을 축적하고 싶거든요. 근데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거 할 수 없거든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손해도 당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예수 믿으면 세상 사람들에게 뺨도 맞고 모욕도 당하고 억울함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로 믿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묻기를 주저했지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됐습니다, 주님. 요 정도면 됐습니다. 더는 나를 가까이 부르지 마세요.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하다가 적당하게 구원받으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적당을 도무지 제시한 적이 없는데 누가 만들어낸 적당주의이며 적당신앙인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이 말씀을 더 부연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배교하고 배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배교와 배도는 당시처럼 교회를 떠나고 단순히 예수님을 등졌던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성경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알려고 하지도 않으며 깨달으려 하지 않으며 듣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이 이와 같은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구원을 받았노라고 알량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이런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알고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도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면서도 결국에 타락한 자들은 회개할 수조차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하게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해석해드리면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도 지은 죄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입니다. 그런데 모르고 지은 죄와 알고도 지은 죄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며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과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심판의 크기의 차이인 것이고, 그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배도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은 회개하게 할 수 없다라는, 예수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삶을 살 수도 없으며, 세상이 좋다고 하여 대마와 같이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자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를 믿노라 이야기하면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세컨 찬스가 없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진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누구도 알지 못해서 죄를 지었다고 핑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클리어하게 듣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2가지 선택지일 뿐입니다. 이제 알게 된, 듣게 된 그 진리와 말씀에 순종할 것인지 아니면 불순종할 것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그리고 오늘 위로와 은혜를 받아 누린다 그래 놓고 계속 또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무거워지실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은 이 안에 진짜 은혜가 담겨 있지만 그 외에 이제 반전 말씀이 이 스바냐서에서 시작되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패턴을 보면 알겠지만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꼭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너무 사랑만 외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인과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악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이어짐을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배웠죠. 아무리 사랑해도 그의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묻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패턴이 잘 보여주듯이 죄에 대한 심판은 명료하고 분명하지만 그에 따른 하나님의 또한 사랑, 그리고 백성과 맺은 그 언약,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시킨다라는 것. 그래서 스바냐서에서는 심판의 날을 선언함과 동시에 마지막에 주의 회복의 날을 선포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근거이고 우리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세상에서 우리는 실패자고 루저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실 것이라는 소망과 믿음으로 우리는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진심으로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심판을 실컷 명하시고 그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다가 이제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갑자기 어떤 반전의 분위기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봅니다. 여기서 되게 중요한 표현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 행위의 절정으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이 영원히 거하실 것을 상징하는 말씀이며, 또한 이스라엘의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완성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학자들은 신약과 연관시키면서 이 말씀이 곧 이 이스라엘 왕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게 될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건설이라는 것에 이 초점을 맞추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의 개념이 뭐라고 얘기했죠? 언젠가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 원하는 것, 먹고 싶은 것 다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천국의 개념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고로 죽어서만 내세에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이곳에서도 천국을 이루어야 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역설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고통과 고난, 가정의 불화, 교회의 어려움, 나라의 분란, 난임, 전쟁 그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말은 즉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곧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천국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천국을 누릴 수 있으며
그리고 누리며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왜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지는 또 하나의 표현,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다시 화를 당할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직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에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두렵게 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떤 것도, 그 어떠한 관념적인 것도 물리적인 것도 우리를 해하거나 두렵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어두웠고 컴컴한 길을 걸어갈 때에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우리의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면 하나도 무섭지 않았었던 그 기억, 그 따뜻한 마음 여러분 누구나 갖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잠깐 부모가 쓰레기를 버리러 밖으로 나가도 불안해했었던 그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냥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부모의 유무 때문인 것이죠. 엄마 아빠가 같이 있으면 평안한데 엄마 아빠가 함께 하지 않을 때 갖는 두려움이죠. 우리 아이들이 이제는 year 5가 되고 year 3가 됐어요. 그래도 이제 꽤 컸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2, 3학년 때도 혼자 4, 50분 학교 거리를 걸어서 왔다 갔다 왕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결코 어린 나이가 아닐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얼마 전에 제 아들 2명 데리고 잠깐 산책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아빠처럼 키가 빨리 크고 싶어. 아빠처럼 엄청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직까지는 순수해요. year 5인데도. 그 아이들은요, 아직도 아빠가 세상에서 키가 제일 큰 줄 알아요. 여러분처럼 아직 마음이 완악하지가 않아요. 강팍하지가 않다고요. 저도 제 귀를 의심했지만 아이들은 제가 제일 큰 줄 알더라고요. 대한민국 남성 평균 신장도 안 되는 제가 말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아빠가 제일 세상에서 강한 줄 알아요. 저는 실제로 싸움도 잘 하지 못하는데요. 실제로 그리 크지도 강하지도 않은 존재인데 아이들에게 부모라는 존재, 아빠라는 존재는 더없이 크고 든든한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한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셨나 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존재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얘기하는데도 조금만 통장 잔고가 비어가도, 조금만 건강에 문제가 생겨도, 조금만 불확실한 미래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도 우리는 이내 두려워합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란 존재는 그렇게 큰 존재도 아니고 실제로는 가장 위대하지도 않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에게 아빠는 가장 크고 위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은요, 그저 믿음 안에서만 위대하고 크신 분이 아니라 실제로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아이들은 아빠라는 존재에 대해서 잠깐의 시기 동안에 속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속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편 말씀인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잘 암송하고 계시는 말씀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도다. 여러분, 다윗은 수도 없는 적군에 둘러싸여서 인생의 절반 정도나 되는 시간을 늘 도망자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급습당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언젠가는 살기 위해 침을 흘리며 일국의 왕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미친놈처럼 정신병자처럼 행세해야 되는 수치를 당하는 순간도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상함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근거는 단순합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왜 이와 같은 고백을 하지 못할까요? 다윗과 같이 절치절명의 위기에 빠져 있는 자들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여전히도 불확실한 미래 때문이든 삶의 환경이나 건강 때문이든 여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어떤 이유와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는 걱정하고 근심하고 두려움에 휩싸인 삶을 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자유와 평강을 누리지 못한 채
살아가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댔는데 그 자유란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의 감정, 근심의 감정을 느끼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신앙이 결여되어서 발생되어지는 감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망하게 하지 않으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인생을 결코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지 못함으로 생기는 그 감정에 휩싸여 우리는 늘 두려워할 뿐이죠.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고비와 위기가 몇 번 있으셨습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여러분보다 젊은 나이이지만 제 인생 가운데 위기가 참 많았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리고 삶과 죽음에 대해 생각해야 되는 시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스운 비유지만 어때요? 여러분이 첫사랑과 헤어졌을 때 그 기억 갖고 계세요? 저는 첫사랑 그 교회 누나와 헤어졌을 때 그 아픔이 아직도 마음에 담겨 있어요. 그때 그 기억이 있다고요. 그때 제가 그 집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는 이제 너 아니면 다른 사랑을 만날 수 없을 거야. 나는 너 아니면 다른 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이성을 만날 수 없을 거야.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이후로 수도 없이 만났어요. 그리고 저는 지금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고 잘 살고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에는 이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야. 우리는 죽을 거야. 이로 끝날 거야. 우리는 이제 끝났어 하는 시기가 몇 번이나 있었어요.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몇 번씩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앉아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과 두려움을 가진 자들의 종이 한 장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똑같이 위기를 경험하지만 그들은 사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 감정을 오버컴하는 것이고요, 극복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 감정의 노예가 되어 두려움과 비탄함에 잠겨 늘 인생을 고통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시타르타가 여러분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이 뭐예요? 생로병사라는 의미 아니었어요? 인생은 나고 늙고 병들어 죽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믿음 없는 자들이 보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고통일 수밖에 없어요. 늘 우리를 불안케 하는 일들밖에 없어요. 여러분 통장에 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줄 아세요? 아니요. 통장에 10억이 있는 사람들도 불안해합니다. 왜요? 10억이 9.9억이 되는 순간, 9억이 되는 순간, 8억이 되는 순간, 어떤 이들에겐 너무나 부자인데 그에게는 여러분 여전히도 두려움이 있죠. 왜일까요? 이것은 여러분의 가진 것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절대자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는지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대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는데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배에 누워 있었으나 제자들은 그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지도 신뢰하지도 못해 눈앞에 이는 풍랑으로 인해 두려워했죠. 그들을 조롱하고 조소하지만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도 신뢰하지도 못함으로 함께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표현은 성경 구약 성경에 종종 나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간담이 서늘하게 되고 내 마음이 촛농처럼 녹아내리는 그 장면의 묘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손을 늘어뜨려서 여러분 완전히 낙담하고 낙심한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마주한 현실을 너무 두려워함으로 그 두려움 끝에는 뭐가 있어요? 결국엔 절망과 포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때요? 그들이 팔을 늘어뜨리고 완전히 포기한 상태, 실망한 상태. 믿음 없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는 소망이 없어? 믿음 없는 자들의 이야기죠. 내 남편은 회복될 수 없어. 내 와이프는 회복될 수 없어. 내 자녀들은 회복될 수 없어. 우리 직장 상사의 이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교회의 우리의 관계는 회복될 수 없어. 여러분 그게 바로 믿음 없는 자들의 태도인 거죠.
여러분들은 할 수 없죠. 저는 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을진데요. 믿음 없어 우리가 먼저 가정을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국가를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교회를 포기하고, 우리가 먼저 인생을 포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무능력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믿음을 회복하실 때에 여러분은 더 이상 낙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넘어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를 아주 엎드러지게 하지 못함으로 우리를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그 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사랑의 절정을 보여주시는데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찬양의 가사 말씀이잖아요. 우리 함께 노래 한번 같이 해볼까요? 우리 가사 띄워주실 수 있나요? 우리 여러분 알고 계신 분들 마음에 한번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하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바냐서의 전반에 걸쳐 흐르는 무겁고 엄중한 심판의 내용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씀을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기고 계신 것이에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무겁고 어두울지 모르겠으나 사실 이 짧고 간결한 표현이 스바냐서의 절정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진정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전쟁통 가운데 두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두렵고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좌절되어지고 진퇴양난이 되어 어디로도 피할 길이 없을 것만 같은 그 길 가운데 우리도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어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여러분 원망하는 때가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구원과 진정한 은혜를 허락하기 위한 나의 생각이었노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우리 가운데 새기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그 어떠한 두려움과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낭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첫째,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능히 넘지 못할 벽이 없다라는 것을 암과 동시에, 둘째,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고난은 나에게 도리어 유익한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 때문일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방금 읽은 이 말씀 한 절에 너라는 표현이 몇 번 등장하는 줄 알고 계세요? 무려 5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성경을 보고 있는 나를 향한 그 애절한 마음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 바로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사야서 43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치라는 것은 수많은 여러 군상들 중에 한 명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미의 복 중에서, 아니요, 태초 이전부터 여러분의 삶을 이미 계획하시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점지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듯이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가치라는 것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모른다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어둠 가운데로,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듯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희들은 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님에게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는 분들이세요. 여러분이 굳이 공부를 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돈이 많지 않으셔도 됩니다. 인생의 성공을 거두지 않아도 됩니다. 성품이 온화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비록 죄 가운데 있어 연약한 분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 교회는 성도가 많지 않으니까요, 유치부 아이들이 많지 않잖아요. 그 중에 자주 보이는 아이가 우리 시민이, 우리 조하나 전사님 아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얼마나 여기 사방팔방 다 휘젓고 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볼 때 어때요? 그냥 미소가 띄어지는 저를 발견하잖아요. 아무리 업무가 스트레스가 있고 교회가 공사한 가운데 있어도 애가 뛰어다니면서 웃는 모습 보면 그냥 행복하고 웃음이 되는 게 그냥 정상적인 어른과 사람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아이가 뭘 잘하지 않아도 돼요. 그 아이는 그냥 존재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있음으로써 그의 부모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은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보다 더 큰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죠. 여러분은 그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아도 돼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기쁨을 감출 수가 없고 이겨낼 수가 없대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 스스로 룩다운 하십니까? 왜 여러분을 무가치라 이야기하시고 여러분을 왜 비하하시고 여러분을 왜 낮추십니까?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데 여러분이 세상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찮은 취급을 받습니까? 왜 여러분도 더불어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의 어떠함 때문에 세상에서 왜 루저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어깨를 펴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어떤 누군가에겐 별 볼 일 없는 우리들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그 기쁨을 감출 수 없게 하는 대상,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읽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물론 죄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한 설교와는 모순적인 개념이라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모순되지 않습니다. 공존할 수 있는 개념인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죄 있는 자도 오시고 연약한 분들도 주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완벽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유는 도리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병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신, 사랑으로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자녀 삼은 여러분의 인생이요, 방금 로마서에서도 읽었지만 죽음이나 생명마저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며 천사들이나 권세자들, 심지어는 사탄 마귀조차도 여러분을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을 수 없으며 어떠한 피조물들, 존재하는 세상의 그 개념들, 물질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으며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관념적인 것마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을, 저를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사랑하시며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라는 존재는 바로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과 같은 존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 이러한 존재인데 하물며 어떤 누구에게, 어떤 세상의 주관자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여러분들에게 하찮을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자신들이 아님을 잊지 않으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깨달은 여러분들, 또 하나님과 동행을 믿는 여러분들이라면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거나 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 때에 의무감이나 두려움으로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을 율법주의에 갇혀서 구원받기 위해서 하지 마십시오. 복을 받기 위해 하지 마십시오. 저주 받을까 봐 두려워 주일 성수하지 마십시오. 사랑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willing to, 기꺼이 주님 앞에 여러분을 commandment,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오늘의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를 모든 물과 피를 쏟아 사랑하신 주님 앞에 이제는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믿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에, 그때 예배나 이 신앙이라는 가치가 우리의 삶을 무겁게 짓누르는 짐이 아니라 우리를 비로소 자유케 하고 도리어 우리를 감사와 기쁨의 길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존재 분명한 인식을 함으로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기쁨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